우리 교회가 그 4년 만에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회의를 해서 장로님 5분을 선출하려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장로님을 투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딱 4년 만에 12년도에 했고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분을 가지고 물론 교회가 직분이 장로만 있는 건 아니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서리 집사님들도 있고 여러 맡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우리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지도자. 우리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도자로 뽑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감독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 감독. 그러면 감독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감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감독, 즉 목사와 장로로서의 어떤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되냐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를 뽑아서 그렇죠. 어디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데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있고 거기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춰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이 사역과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 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하지요. 대개 감독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중요한 일에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됨됨이가 어떠냐. 그래 됨됨이는 그 사람 전체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됨됨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것, 인격, 사는 것, 또 사람들을 대접하고 인간관계를 갖는 것, 봉사할 정신이 투철한 것, 신앙심이 좋은 것, 이런 걸 전체를 다 묶어서 그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됨됨이가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3가지의 큰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하면 많이 있지만 크게 말하면 한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이단의 말씀, 이단이나 또는 다른 일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는 일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어요? 이단이나 또는 어디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되는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따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성도들을 잘 도와서 이렇게 보호해요. 보호에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다 돌봐서 그걸 꼭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 보호의 의무가 있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면 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는 누가 그런 일을 하냐? 그런 감독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물론 감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의 의무가 2가지예요.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목회자를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권사의 임무예요. 근데 권사 요새 우리 교회 보면 신방합니까? 다 이제 안 해요. 게을러졌어. 처음에는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실제는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원래대로 잘 가시기 바라요. 권사님 되신 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60명 정도 되는데 원래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신방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목회자를 돕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의 직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장로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을 이렇게 보호해, 성도를 보호하는 일.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내박쳐두지 않아요. 그걸 어째든지 돌봐주고 그러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말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전택할 것이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제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신방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름을 목양장로라는 이름 붙여서 지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잘 돌아가요. 70가정 이상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역자를 여러 사람을 영입해야 돼요. 그 교역자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교역자가 안 하고 이렇게 감독들이 다 하는 일이죠. 그거 하면 그렇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을 다 하는 거니까. 행정적인 일이야 뭐 그렇죠. 놔두고라도. 그런 일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시험 당하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런저런 갈등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다 감독과 항존 직분자들이 다 함께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을 다 해서 섬기고 그를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고 돌봐주는 일들, 도와주는 일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지키는 일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보호도 해주지만 지켜주는 일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라든지 자녀 사랑, 형제 우애, 이런 인간관계 일들, 이런 일들이 잘못되질 때는 권면하고 서로 얘기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잘 가도록 해야 돼요. 경제생활, 사회생활, 이런 정치생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있어요. 양보와 이해, 협력 이런 일들을 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로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랑도 그래요.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요. 먼저 이제 제가 소극적인 면들을 한번 우리 성경에 말씀해 보면 보겠어요. 거기 보면 책망할 것이 자기가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음이라고 하죠. 무음. 흠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무흠 몇 년 있어요. 안수집사는 5년, 권사도 5년, 네? 세례받은 지 무흠 5년, 장로는 무흠 7년 있어요. 7년. 그 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7년 동안 중에 뭐 이혼을 했다, 또 뭐 가출을 했다, 뭐 이랬다,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 무흠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불편하죠. 그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도록, 그런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일. 이 술을 인백이지 않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이렇게 했는데, 술이라는 것이 보면 비인격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사람이 보면. 거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술을 자꾸 마시면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의 활동이 중지되어지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일들이 앞장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술 마시고 요새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내가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뭔 말인지 무슨 일인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오리발 내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술로 핑계댄다는 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니까 안 된 사람이죠.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죠. 교일에도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그리고 일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동네 북이 돼야 돼. 동네 북.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도 듣고도 그냥 웃어야고 그래요. 여러분, 동네 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도 하지만 또 보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도들이 그에게 와서
싫은 말, 좋은 말 다 하거든. 그 사람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그냥 오해 안 하고 잘 들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다 쏟아부숴.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쏟아붓습니까? 나한테는 법무더지. 그러면 안 돼요.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한테 와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알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 귀찮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일이 필요해. 아멘 좀 하면 좋지 않나요? 이게 북이 되기 싫어해. 나는 동네 북이다. 한번 합시다. 한번 해. 안 되겠어. 나는 동네 북이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성도 사람들이요 말하기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기가 편해야 돼요. 그 사람 말 못 붙여. 큰일 나. 그렇게 되면 북이 아니라 깽맥이지. 그러면 깽맥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그런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 구타는 뭐냐? 성질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이런 사람.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남성들이요. 부부를 구타한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요즘에 뉴스에 들으니까 부부간에 사는 건 아무도 몰라. 부부간에 사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데 그 남자 회개하세요. 내 단호히 얘기요. 회개하세요. 좋은 말로부터 회개하세요. 하나님한테 매맞기 때문에. 매맞고 사는 여자가 무엇이 너무 있다 부르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구타한다대. 여자, 남자. 그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나중에 가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뭘 넣냐. 이 말로 구타요. 말로 구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구타. 그래서 남자들 말로 구타당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랬죠. 이 다툰다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거든. 모든 일이 혼자는 못 하잖아요.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일을 못, 저 사람은 같이 일을 허들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하면 일이 잘 돼. 저 사람하고 하면, 우리 요새 불꽃기도 하니까, 그 사람하고 짝하게 해주세요. 막 그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났어. 근데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 하지 마.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같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서로 그 사람하고 짝이 되게 해달라고 야단 속이 나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의 사람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꽃 기도를 하는데 나하고 같이 하게 좀 해달라고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네 번째 보니까 소극적인 것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직분에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만지는 일이 가끔 생겨요. 뭐 늘 생기는 아니에요. 가끔 생겨요. 그러면 그때에 이것을 다룰 기회가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부정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그 돈이 어느 단체도 사회단체도 그래요. 돈이 여러분 친구들 동문 모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돈이 많아지면요. 돈이 아주 상상적으로 이상하게 많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없애자 그래요. 돈을 없애. 누구 주든지 구제하든지 돌봐주고서 돈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있어도 조금 있어야지 많이 있으면. 저는 생각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도 얘기해요. 교회는 부채가 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게 목사님 또 무슨 얘기요? 여러분 교회가 약간 부채가 있어야 부채 있어서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아껴서. 교회가 오래되고 부채도 없고 평안하게 잘 지내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아주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왜냐?
모든 것을 교회 돈으로 헌금으로만 하려고 한다네. 주머니 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안 하고 교회 돈으로만 하려고 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일을 못하게. 교회 학교나 어느 기관이나 돈이 있어야지.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아예 그 일을 하지 말아버려요. 그러려면.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절대 교회 학교 선생님 못 하겠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 자녀가 그 교회 학교 부서에 중등부더라고. 중등부 학생이에요. 근데 중등부 우리 자녀한테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대. 교사 못 하겠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뭐 학생들 상 주려니 돈 좀 주시죠.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조용하네. 이렇게 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한테는 어지간해가지고는 여러분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힘썼는데 힘이 좀 붙입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할 때 도와줘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돈 줘야지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 그래요. 나는 하지 마. 이 세 자. 쉽죠? 하지 마요. 못 하겠어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모자랍니다. 목사님 도와주시죠. 이렇게 해야 도와주지. 한번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럼 하지 마. 그러지. 사고 방식이 틀린 거지. 자, 다섯 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면 이 일이 잘못한 그릇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것이 다 그 사람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외에 그전에는 성경에 여기 보면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여자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좋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 또한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내내 스트레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 아무나도 안 받은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일주일 내내 그냥 압박과 서름에서 짓밟히고 그냥 사람들한테 윗사람한테 찌어 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할렐루야 태평하게 살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생활도 다 건강하게 잘 다뤄요.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집안에 일주일 내내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행복하게 헤헤 웃고 우리 푸른 하늘 은하 쏘고 하겠어? 어림도 없지. 못해.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집에 와서 교회 와서도 재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은 잘 지켜야 돼요. 부모에게 성실한 사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효자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효자하고 사는 부인은 좀 힘들어요. 그때 빨리 아멘을 해야지. 효자하고 사는 부인은 조금 힘들어. 그렇지만 재미는 있어요. 그만큼 성실한 남자하고 산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자녀를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세 가지가 나와요. 절제. 이 절제는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절제는 여기서 절제는 판단력이 분명해요. 여러분 지도자적인 위치에 교회의 중직자적이고 기관장이나 이런 위치에 갈수록 특별히 장로님들의 경우는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판단을 잘못하면 어려워지죠. 두 번째, 근신하는 모든 일을 잘 신중하게 해야 돼요. 덜렁덜렁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하자. 세 번째, 아담한 환경을 다스리는 태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가꾸고 다듬고 이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몸을 좀 가꾸고 이쁘게 하고 늘 하는 사람이다.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으려고 하는다. 나는 그냥 그거 뭐 내봤자 뭔 필요가 있냐. 그냥 살지. 그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1번, 2번 어떤 쪽이에요? 아무 다 대답 안 해도 괜찮아.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밖에서 어려웠던 일들, 화난 일을 가지고 교회 와서 분풀이하면 안 돼요. 교회. 그래서 화풀이를 교회 와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거죠.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나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기분에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교회가 큰일 나요. 네 번째, 이건 쉬운 일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 여러분 대접하는 일들을 잘 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우리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말해요. 그 사람한테 차 한 잔 얻어먹어본 일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좀 심각합니다. 그 정도쯤 되면 심각해요. 응? 차 한 잔 대접받아본 일이 있냐고 그 사람한테. 그 정도쯤 되면 심각해요. 좀 사세요. 나한테 하나도 안 사더라고 보니까. 안 사.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이 복음적인 틀을 가져요. 어떤 틀이냐? 복음화, 전도하고 생명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돼요. 장로가 집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장로는 이 교회에 대한 미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과 틀을 가진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아니고, 장로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청소 잘하고, 봉사하고, 성실하다. 그건 안수집사예요. 장로가 아니고, 그건 장로감이 아니고, 그건 안수집사 수준이에요. 장로의 수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생각과 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게 지도자예요. 회장도 마찬가지. 우리 성교회가 전초에 어때서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냥 앉아서 그냥 주일 지키고 모이기나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는 좀 부족한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인을 가면 군인은 누구나 갑니까? 다 가잖아요. 자, 육군 생각합시다. 육군 가면 거기에 판사가 됐건 사법고시 합격을 했건 벌써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건 교수건 뭐시건 다 똑같이 군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머리 다 깎고 옷도 똑같이 입어. 얼마나 똑같냐? 부모님이 가서 자기 자식 찾으려니까 안 찾았죠.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가. 그만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작대기를 하나 딱 달아요. 그게 대한민국 제일 쫄병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훈련을 끝나면 부대로 가는데 거기 가면 누구로 보냐? 애기로 봐요. 애기로. 지금은 어느 정도 애기로 보냐면 저기 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출을 나서 한 4박 5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을 부대장이 데리러 와요. 그 초등학생도 시가 학교 그냥 가는데 다 큰 젊은 청년을 데리러 와. 애기로 취급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이렇게 짬밥을 먹고 해갖고 4개쯤 다르면 오성 장군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때서 좀 되면 아주 높아요. 생각하는 틀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 짝대기 하나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된다고. 쫄병. 그래, 쫄병만큼, 계급만큼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계급만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만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저 밑에 쫄병만큼 생각한다. 그러면 아니죠. 그건 지도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쫄병이 지도자만큼 생각. 그러다가 매맞아. 건너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요, 가급적이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대단하죠. 여섯 번째, 감독의 자격으로는 의인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하면 불신자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선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선한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특성이 있냐?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예요.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러면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거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 가서 만나죠. 만나는데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최고의 우리 동네 지도자들은 보면 70세를 다 넘었어요. 70세 다 넘어 80세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들은 과거의 생활에 공직 생활을 해서 높은 직위에까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 구조나 이런 것이. 근데 거기에 뭘 때 이제 그런 것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회의하면서 앉은 좌석에서, 어디 앉냐.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꼭 그렇게 양보를 하고 모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때 또 그러냐. 이동을 할 때 자동차를 타요. 자동차,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자동차에도 제일 상석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석이 있어요. 제일 상석은 뭐냐? 운전수 뒤에, 기사, 운전하는 사람 제일 뒤쪽에 있는 자리가 제일 상석이야.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가라. 그분들은 참 목사님을 미안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80세 넘으시니까. 나는 49살이지만 그 분들 80세니까 얼마나 됐대.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할 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직자라고 해서 제일 상석에 차를 타도 창석에 그때 그러면 그럽시다. 내가 앉아서 거기 덜썩 앉았어. 그리고 이제 노인 양 80세 된 사람 앞에 앉고 옆에 앉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세교회 목사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야. 에이, 제가 만날 때마다 비유상해. 또 있어요. 어디 가냐? 음식점에 가요.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히려고 그러냐? 목사님을 앉히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앉읍시다. 그냥 앉으시죠. 그래서 덥석 앉으면 그분들이 볼 때는 어째요? 수준이 낮은 사람, 상식이에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교육을 안 받고 모르면요. 아주 이렇게 의인들한테 하시당해요. 그래, 그걸 아주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아본 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말고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그래서 낮은 데서부터 잘. 그래서 그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막 밀치고 튕기고 막 실갱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은 인륜적으로 안 맞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의인들한테 존경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그러면 비방도 받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위험성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랍니다. 좀 더 좁힌 다음에 1시간 해요. 좀 많은 사람은 좀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하냐? 사회생활 중에 합니다. 그래, 하루를 쳐.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하는가 하루를 쳐. 하루. 그러면 나머지는 이 엿새는 사회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신앙생활 이럽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잘 맞춰서 그 질서를 알고 잘 해야 돼요. 그걸 잘 모르면 그것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인정을 못 받고 그래요. 자, 보던 중에 우리로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무엇이 말이 잘못됐어요. 말이 잘못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큰 소리가 쳐져버렸어요. 네?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큰 소리 쳐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싸우려면 교회가 싸워. 왜 여기서 싸워요?
여러분 이거 웃지 못할 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은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그 정도쯤 되면 곤란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믿음, 하나님도 잘 믿고 살지만 영적 생활도 잘하지만 이 윤리적인 생활을 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장로를 우리가 뽑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장로 혼자 교회를 섬기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 혼자 못 섬겨요. 누가 있어야 돼? 부부가 같이 섬겨야 돼요. 부부가 같이 섬겨요. 그래서 부인도 장로같이 봐야 돼. 실제로 직분은 부인은 안 해요. 장로가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일을 잘하게 하려면 뒷받침이 되는 부인도 같이 우리가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부인이 잘 돼서 같이 이 정도 부부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교회 신앙생활 가서 교회 가서 사는 게 재미가 있어.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만 가서 산다고 부인이 와서 저 입구에 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빨리 안 오고 이 남자가 어디 가서 교회만 미쳐가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만 갔다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저보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를 우리 성도들도 만나기도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서 밥 먹게 돼서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그 부인이 집에서 듣는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있다는데 자기 신랑이 목사님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핑계대더만. 어찌다가 다른 데서 실컷 돌아다니면서 먹고는 어찌다가 목사 한번 만나면 나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밥 먹으러. 그러면 집에 오케이. 그래서 핑계대더라고. 여러분 저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핑계대면 참 많아요. 저하고 만난 사람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나 지금 한 목사님하고 만났어. 그러면 그냥 사모님이 알았어요 하고 또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더지.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신랑이 목사님하고 좀 만나봐. 그래야 이게 실험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속이 좁고 돈 좋아하고 행동에 아주 못되게 행동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는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앞뒤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연세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냐.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아멘에 어찌서 이렇게 장로님들만 할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가면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 이거 수십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연세교회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우리 연세교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우리도 몸을 담고 살아요. 우리 자녀도 몸을 담고 살아요. 우리의 손자들도 몸을 담고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의 사람들이 주도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맡기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겠어요? 어떻게 본인까지 맡기고 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뽑아가면서 우리도 또 일꾼도 또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갈 텐데 되면서 마지막은 우리 연세교회가 하늘에 상 받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60년, 70년씩 달려온 사람도 있고 조금 달려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달려가도 하늘에 상 받는 성도가 되게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연세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상 받는 성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흘려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그냥 딴짓하면 속이 상해. 속이 상해. 하늘에 상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상이잖아요. 상.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래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